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어떻게 성경 잘 가지고 다니시고 계시는가요? 네, 아멘. 함께 다 찾으셨을 줄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 아십니까?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 근데 여기에서 동물이라 말하면 포유류라든지 파충류라든지 곤충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합쳐서 뭐 어류, 조류, 뭐 영장류 이런 것도 말씀하시면 다 합쳐서 4위가 개예요. 3위가 뱀이에요. 2위가 사람이에요. 1위는 모기입니다. 모기예요. 제 인생의 평생의 원수는 바로 모기. 저는 세상에서 모기가 제일 싫어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뭐냐? 파리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파리나 모기보다는 나은 사람들이라서 괜찮아요. 용서가 돼요. 근데 저는 파리와 모기는 너무 싫어요. 근데 파리는 두 번째인 이유가 있어요. 내 피는 빨아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인 거고, 모기가 제일 싫은데 밤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이상한 소리, 그리고 나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꾸 내 거를 강탈해가는 그 피 빨아먹는 거, 그리고 내가 양보해줬으면 조용히 가야 되잖아. 나에게 간지러움이라는 상처를 안겨주는 그 악독함. 피 가져갔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도 모자랄 판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네. 이런 아주 나쁜 놈의 새끼니 너무 싫어요. 저는 모기가 너무 싫습니다. 모기가 너무 싫어서 예전에는 이런 환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염력이라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면, 권능을, 내가 진짜 초등학생 때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염력의 그런 초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기를 한데 모아가지고 다 불살라질러 없애버리리라. 이 세상에 내가 진짜 모든 씨를 말려버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이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모기는 싫은데 궁금하잖아요. 왜 이놈의 모기는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해야 박멸하고 없앨 수 있나? 실제로 이러한 이제 석학들의 연구 논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모기는 인간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박멸해도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찾아보니까 모기는요, 인간에게는 해로워요. 한데 지구에는 유익한 존재예요. 모기는 언제 우리의 피를 빨아먹느냐? 암컷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딱 그 시즌에만 피를 뽑아 먹어요. 모기는 늘 피를 먹고 사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모기는 뭐 하고 사느냐? 모기는 꽃과 열매의 꿀 혹은 과즙을 먹고 살아갑니다. 바꿔 말할까요? 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기예요. 모기가 없다면 식물들이 서로 교배할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고 열매가 맺히질 못한다고 해요. 모기는 식물 생태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모기가 없으면 식물들이 좀 많이 그러하겠죠. 또 두 번째, 모기는 동물의 먹이사슬 속에서도 나름대로 생태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모기의 유충과 모기들은 무언가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잘 굴러갈 수 있는 먹이사슬을 만들고 있는데, 이 중간에 모기가 사라지면 동물계의 먹이사슬 생태계가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모기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놈의 모기가 이렇게 필요는 하구나. 나에게는 너무나 원수 같고 나에게는 너무나 싫은데, 이 모기가 지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유익이구나. 나 개인적으로는 유익하지 않아요. 백해무익이에요. 없어져야만 하고 원수예요. 그런데 이 모기가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유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지구적인 생각을 갖자는 거예요. 지구적인 생각. 나의 개인적인 내 세상 말고 하나님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모기는 어떠해야 하는 존재일까요?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다한이가 꽃을 달래요. 이제 걔는 유모차를 타고 다녀요. 자꾸 저 꽃을 달래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꺾으려고 하니까 지한이가 옆에서 하여간 이성적이네요. 이렇게 보더니 감성이 없어. 이렇게 보더니 아유, 꽃 아프겠다. 꺾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벌레를 이렇게 해서 오빠 벌레 해서 이제 벌레 이렇게 죽이려고 저 화장지를 저 벌레 싫어해요. 시골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 벌레 싫어해요. 화장지를 한 10번 막 감아가지고 이렇게 벌레를 잡아요. 저는 이게 내 손에 느껴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안 느껴져야 되니까 이렇게 딱 잡아요. 근데 또 이 이성적인 지한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휴 쟤도 엄마가 기다리겠지.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제가 잘못 키웠어요. 예전에 생명에 대한 어떠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해줬더니 이걸 나한테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충이란 걸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하면서 뭐 그래요. 못 찾겠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옆에서 말하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 아니야, 살려주는 거야 하고 밖에다가 이제 내놓고 뭐 이랬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벌레는 내가 죽여 없애버려야만 하나, 꽃은 따도 되지는 않나 라는 생각. 그렇게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불편하잖아요. 내가 행복하진 않고, 어쩌면 행복이라기보다는 내가 편안하진 않잖아요. 불편하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 따라해 봅시다. 공생하자. 오늘의 말씀 주제지만 공생이에요. 공생은 같이 살다, 그쵸? 공생, 같이 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공생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뭐냐면 공생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공생은 이거예요. 내가 불편한 게 공생이에요. 우리 집에 거미가 있어. 볼 때마다 불편하고 찝찝하잖아요.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공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기가 내 피를 빨아먹는 것을 아주 조금, 10번에 1번 정도는 봐줘야 모기와의 공생이 되는 거예요. 꽃을 꺾고 싶지만 꺾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공생이 가능한 거예요. 공생이라는 건 뭡니까? 같이 산다는 것을 넘어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즉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공생이다. 이게 공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이 소중하게 만든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맡겼습니다. 혹은 선물로 줬다고 칩시다. 맡겼어요. 선물로 줬어요. 이 사람이 내가 소중하게 만든 것을 함부로 사용해.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싫죠. 내가 맡긴 건데 네 거 아니잖아. 내가 맡긴 거잖아. 근데 너 왜 함부로 사용해? 왜 부셔? 왜 망가뜨려? 화가 나죠. 심지어 맡긴 게 아니라, 내 거가 아니라 너 가져 하고 선물로 준 건데도 선물 받은 사람이 내가 준 선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부시고 망가뜨렸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쁘잖아요. 다음에 또 선물할 의향이 있어요? 없잖아요. 얘는 내가 선물 주는 거 그냥 막 쓰고 함부로 쓰는구나, 부셔버리는구나, 선물 안 줘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지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지구를 선물 받았고 혹은 청지기로 맡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전반부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 이 지구를 주시죠. 에덴 동산을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나보다 약한 민족을 짓밟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태계를 마음껏 유린해도 된다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그 사명과 그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요? 관리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마음껏 짓밟고 유린해라가 아니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관리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아갔던 거고 이제 그 명령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관리죠.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 치더라도 이건 내 거다, 이 지구 내 거야 라고 하더라도,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 땅 내 거야 라고 하더라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준 선물을, 이 땅을, 이 지구를, 이 자연과 이 환경을 내가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겠죠. 저주와 복수는 안 하시더라도 선물은 안 하시겠죠. 10년 뒤에 살기 좋은 지구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실까요? 100년 뒤에 여전히 평화로운 이 우주를 하나님이 선물하실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선물하시지 않으실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관리해야죠. 여러분,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순국하신 많은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한 달이에요. 그러면서 더욱더 나라 사랑에 대한 많은 고취, 어떤 의식의 그런 고취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이념일까요? 이쪽 사람들의 이념이? 저쪽 사람들의 이념이? 뭐가 이 나라를 살리기에 더 좋을까요? 이쪽 이념이면 더 잘 살아요? 저쪽의 대통령이면 더 뭐 잘 살아요? 아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이념이고 저 이념이고 간에 우선은 이 땅이, 자연과 환경이 살기 좋아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첫 걸음은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정당을 선택하거나 내가 무언가 이념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길 아니죠. 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부여하신 이 자연과 환경을 충분히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되지 않는 이들이 권력을 잡고 권위를 잡고 명예를 잡고 부를 잡아서 뭔가 경제와 뭔가 정치에 수많은 이념들을 섞어서 나아간다면 이미 그거는 기반이 없는 것이기에 사상루가 무너지겠죠. 그 기초, 그 기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을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공생이라는 건 내가 조금 불편한 거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고생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불편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희생을 해야만 이 나라, 이 땅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은 걷고 조금은 자전거를 타고 조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항상 그러라고 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1조 10번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오늘 말씀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박명희 권사님께 항상 저에게 물을 주시니까 컵을 바꿔주십시오. 저 이 컵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박명희 권사님이 보시기에도 집에서 가져온 누가 봐도 낡은 컵이 강단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그냥 올려주세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한두 달 사용한 다음에 설교를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위해서 2달 동안 계속 이 컵을 2번이나 엎어가면서 계속 썼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일부러 자꾸 설교 시작할 때마다 목마르지도 않은데 한 번씩 마셨잖아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마케팅이죠. 이 컵이 뭐냐? 이제 선물 받은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겠습니다. 텀블러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도 종이컵은 있는데 이왕이면 종이컵 사용하지 맙시다. 그리고 개인적인 텀블러들을 구비해서 잘 가지고 다니시면 얼마나 귀할까요? 커피를 마실 때도 내 거 텀블러에서 마시고 그냥 툭툭툭툭 한 다음에 화장실에서 물 한번 헹군 다음에 다시 찬물도 먹고 뭐도 마시고 이거 한 컵 들고 다니면 차에다가 넣고 다니면 얼마나 귀합니까? 참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이렇게 잘 겪어 오시면서 여러 가지 미션들 중에 있었죠. 교회에 와서 핸드폰 하지 말자. 특히 이제 예배당 안에서는 카톡 하지 말자. 이제 대부분 잘 지켜줍니다만 가끔씩 예배당 안에서 그래도 여전히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기보다는 카톡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을 꼭 들고 다니자 했는데 여전히 말씀 잘 가끔 놓고 다니시거나 교회에다가 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발견은 되십니다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고 있고 생각이 나면 또 가지고 오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텀블러 저도 맨날 깜빡깜빡해요. 들고 다녀야지. 여보 어딨어? 맨날 들고 다녀야지. 여보 어딨어? 맨날 없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한 번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 이 지구를 사랑하는 길이다. 저는 이제 이 그냥 간단한 것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더 나아가자면 뭐 핸드 티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손수건으로 대체를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뭐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뭐 어떻게 다 말씀드립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거 딱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시작은 작은 시작으로 텀블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텀블러나 아니면은 뭐 캠핑을 좋아하시거나 등산을 좋아하시면 뭐 등산용 컵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서 가볍거든요. 그런 것들로 잘 드시면 얼마나 이 나라 환경이 더욱더 좋아질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것을 뭐 공익 광고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에게 원수란 결국엔 뭡니까? 목입니까? 아니죠. 사실 진정 나에게 원수는 불편함이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불편한 것을 일부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상 이 나라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원수를 사랑하자에서 두 번째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켜보자면 이 모기 같은 존재가 혹은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해요. 내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뭐 피의 공동체, 혈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아니면 어떤 우정의 공동체, 혹은 명예나 어떠한 혹은 금전적인 물질의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분명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늘 피해를 주지? 왜 저 사람은 늘 나를 희생케 만들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건가? 목인가? 내가 해서 납작 그냥 콜 그냥 눌러줘 버려야 되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의 모기는 나에게 희생과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그 공동체는 뭐다? 아니 그 모기는 뭐다? 어쩌면 그 공동체를 원활하게 잘 굴려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키울 때 천적 한 마리를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편안하면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그냥 죽어버린대요. 근데 천적을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천적을 피해 다니느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운동이 되면서 살려는 의지가 더욱더 돋보이는 그런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뭐 그가 천적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공동체를 더욱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조차도 뭐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어떠한 공동체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적이다. 원수 마귀 새끼다.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 나의 뭐 어떤 뭐 신앙의 공동체도 아니고 혈연 공동체도 아니고 뭐 또 아닌데 어쨌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막 그런다 라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인생을 봅시다. 0세부터 뭐 우리 시아가 0세부터 몇 살까지 살 거니? 120살까지 살 거니? 살아. 그럼 130살. 자, 13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0세부터 130살까지 사는 그 시아의 인생 가운데 봄이 있을 것이고 여름이 있을 것이고 가을이 있을 것이고 겨울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을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의 큰 시즌이고 하나의 큰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 그 시즌 가운데 여름이라는 시즌에는 분명히 모기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기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나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기는 나라를 지구를 좋게 하는 것. 시아의 0세부터 130세까지의 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시아를 통한 그 개인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더욱더 돋보이고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모기를 주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믿고 아멘하고 감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화가 난다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모기는 여름철 동물이에요. 시즌이라고요. 분명히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혼낼 때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회초리로, 몽둥이로, 막대기로
혼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이 끝난 그 모기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님께서 알아서 꺾으십니다. 모기는 한 시즌, 한철 동물일 뿐이에요. 나에게 원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즌입니다. 이 순간이고 이 한 계절이에요. 지금을 이겨내고 지금이 버티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모기 덕분에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나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수많은 식물들이 교배하여 후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가을철에 수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갑시다. 혹 악인들이 여러분들을 실제로 괴롭히기 위하여서 악인들이 나아올지라도 그 악인을 사용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악인이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히는 것이 나의 뜻대로 되고 있구나, 나의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하고 자신만만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악인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나를 괴롭히는 악인 뒤에서 이 악인을 사용함으로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지구적인 시선,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과 평화를 느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놈의 모기 새끼들 싹 다 없애주세요. 모기 잡히는 족족 그냥 다 죽여주세요. 전기파리채로 그냥 없애주세요 라고만 우리가 기도했을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모기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기 따위에게 물렸다고 하여서 내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 긁으며 내일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렇게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앞에 앉아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이 자녀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참 많은 모기들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모기의 소리처럼 이상한 소리와 소문과 혹은 문제들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들,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내 힘을 빨아먹고 빼가는 것들, 그리고 그 후에도 여전히 나에게 후유증을 남기며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상처들, 하나님, 참 그 수많은 모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모기를 증오하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그 모기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모기와 원수와 혹은 악한 마귀와 공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므로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그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해내는 바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위로가 넘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